드디어 다가와 버렸네요. 안 올 줄 알고 뭐 항상 멀다 뭐 이런 2022년도였는데 뭐 다가와 버렸고 우리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를 체크 안 하고는 22년도로 가면은 맨 그대로 그 메시지를 이어서 그 상태로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가 받은 응답 돌아보고 이 1년을 다시 신년 메시지로 이래 들려줘야 돼요. 연결을 하는데 내 영적 상태 안 되는 거 이거 연결해서 계속 들으면 그가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뭐 저는 응답 받은 거 별로 없는데요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또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이 또 긴가민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1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그러면 진짜 응답은 그러면 뭐냐? 아니, 응답을 받은 자도 있고 안 받은 자도 있고, 받았는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긴가민가 하고, 이게 내한테 오는 응답이 맞는가 긴가민가 한 것도 있고, 그 도대체 어떤 응답이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거 빼고 뭐 받아봤자잖아요. 361장에서 뭐 결국은 어느 날 나중에 무너질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내게 임해져 있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나에게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원으로 확인을 못한다면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 짓고, 응답이 와도 하나님과 연결,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로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살았느냐는 거예요. 2021년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구원이 없는 그 상태를 체크하지 아니하면 2020년도에 가면 맨 그 상태입니다. 21년도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어났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또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사람과의 엄청난 갈등 속에 있었고, 그럼 도대체 한 해 동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은 내게 재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뀌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재앙은 내가 대상이잖아요. 재앙은 내가 대상이에요. 저주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재앙은 어떤 문제와 사건으로 내가 거기에 잡혀서 불행하다 라고 하는 게 재앙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에 잡혀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이게 재앙이에요.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이 미워. 내 마음에 꽉 잡았어. 저걸 어떻게 해? 이래서 장희빈 생각을 해보세요. 장희빈이 중전을 죽이려고 집으로 사람 형상 만들어가 거기다가 침을 꽂고 막 계속 가슴을 심장을 찌르잖아요. 그게 저주를 빌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여 무슨 생각과 무슨 말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미워 죽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행이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재앙은 내가 대상이고 저주는 다른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두고 저 인간 그게 뭐예요? 내가 저주를 빌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불신앙은 사탄에게는 굉장히 기회입니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고, 생각과 마음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확 들어가서 영혼의 문제까지 줄 수 있는 게 바로 불신앙이 기회입니다. 사탄한테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엄청 저주하고 막 자기한테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돌아서 자기한테 와요. 그게 돌아가지고 부메랑이죠. 그 우리는 자녀에게서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난 과거에, 우리는 과거를 절대 떼놓을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과거를 두고 오늘을, 과거를 두고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 빼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발판이 돼야지, 그게 상처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에 성공했고 어디에 실패했고,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에 성공했고 어디에 실패했고, 여러분의 자녀는 뭘 잘해서 성공했고 뭘 못해서 실패했습니까? 다 뭡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성공이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면 무조건 성공이라. 하나님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불신앙에서 성공.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죠. 진짜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성공하고 어디에 실패를 했습니까? 전도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전도 때문에 나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루를 전도를 생각하고 매일 전도 생각하고 365일을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 성공입니다.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는데 전도하고 상관없다. 실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오늘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도 인생은 내가 오늘만 살고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절대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응답받았다고 니 그렇게 좋아하느냐,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니한테 없으면서 니한테 손이 잡힌 게 그래 묵직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거 바꾸려고 문제와 사건을 준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수준은 그 정도는 이래 되어져 있는 줄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섯 가지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가 있어요. 2021년도에 가지고 있는 내 상태가 있겠죠.
어디로 가져가자고 체크해야 돼요? 2022년도로 가지고 가야 돼요. 새롭게. 그대로는 아니에요. 자,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체크를 하느냐? 여러분의 묵상 타임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이에요. 자, 우리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5가지를 통하여서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맞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체크를 해봅시다. 내가 불신자와 똑같이 불신자처럼 산다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불신자. 구원받은 불신자예요. 시간 되면은 하고 막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거 다 불신자들이에요. 내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사느냐?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다르느냐? 일단은 생각에서 묵상에서 전 달라져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은 나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자기 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일어나서 어쩌지? 오늘 하루가 힘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 잘해주면 기분 좋고, 저 사람에 의하여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의 말이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툭 찌르면 찔림을 당해서 늘 아프다고 긍긍정정하고 사람 찾아가서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사람 욕하고 그랬더랬어요. 아무 힘없는 존재. 근데 구원을 받은 나는 이미 잠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알아요. 내가 아침에 뭐 하고 낮에 뭐 하고 내 저녁에 뭐 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방향이 나와요. 내 인생의 방향이. 사람이 나에게 뭐란 말해도 나는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돈은 이미 저주재앙의 돈이에요.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러움도 차이점이 나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와 돈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상처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낮에 사람이 나를 칭찬받을 만하니 칭찬했겠지 뭐. 문제가 아무것도 내한테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 나를 문제로 삼았다. 뭘 갱신하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삶 저주에서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나하고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신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니 불신자 찾아가 상담하잖아요. 내가 무당한테 가볼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부적을 붙이면 낫다 하니 그 말에 또 순갑니다. 엄마가 말해주는 우상의 말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실천합니다. 불신자하고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물어볼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볼 대상이 하나님은 1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예배에 내가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전혀 모르니까 이 메시지에 메신저는 정말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침 튀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 성경하고 안 맞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바벨탑이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돈 기성세대의 저주가 돈이에요. 자녀들하고 트러블 일어나는 저주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저주를 꺾지 않으면 경제 못 살리고 못 들어옵니다. 나에게 돈의 저주가 붙었다니까요. 뭐래도 돈 하나님하고 돈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의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와야 되는 실제 능력이 뭔지를 몰라.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지금 5가지 상태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실제 능력을 모르느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니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제자가 붙고, 제자가 일어나니 그 현장이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이 없어요. 요거는 딱 정해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상담으로 만나는 아이에게 하나님 내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선포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상담을 몇 선생님이 거쳐갔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입을 안 열어요. 열지를 않아요. 행복한데요? 괜찮은데요? 네.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애가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림으로 내용을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으나마난 자기를 전혀 지켜주지를 않고 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걔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래 말하고 다니거든요. 행복해요. 뭐 요렇게 해요. 속마음을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잡은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저 지난주에 말씀 잡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의 문이 되진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요 3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전문가들이 이 애한테 다 3명이나 거쳐가 지금 제가 4번째란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3번째를 만났는데 아닌데요. 네, 요 소리밖에 듣고 온 게 없어.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3번째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지난주에 저 담임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에요. 이대로는 아닌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의 입을 열어봐야 되는데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돌아와서 오늘까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 얘한테 이거 해야 되겠구나. 끝이면 끝이고 안 그래요. 뭐 어차피 새 선생님 다 뭐 안 돼가지고 했는데 요거 안 해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하나님 끝이면 끝이고 아이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지금 니한테 말씀 선포되어졌느냐? 니는 이미 이거까지는 다 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힘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잡은 게 있느냐. 그래야 니를 제자로 세울 거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거 안 되는데 왜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되라고 말을 하냐고. 니네 예배 드렸잖아. 뭔 말씀 잡았노? 이래가 탱크도 아니고 뭐 장군도 아니고. 현장 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이거 하나 체험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능력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능력이 1도 없어. 사단이 까불고 또 까불고 갖고 놀고 발판 삼아가 기회로 열어가 확 잡아버려. 여기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반석교회 성도가.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안 그래요? 이러니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요. 우리는 복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무슨 말이냐? 한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생활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와 뭐하고? 함께. 이게 복음이고. 종교 생활은 뭐냐?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의 본치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해를 보고 빌어야 되고 남들이 하여 그냥 가서 하는 거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종교 생활은 오직 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오직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나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지가 저는 오래됐어요. 내 뜻대로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창세기 3, 6, 11장에 묻어있는 나 뜻대로 되어지면 우리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자녀는 어리잖아요. 내하고 안 맞아요. 어저께 우리 그 메시지 듣는데 방송 사고 났잖아요. 그죠? 잠깐. 근데 지훈이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혼났다. 났다.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아들 머리를 잡으면서 네가 어릴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구나. 저거를 반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방송 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방법을 이래 해야 되잖아요. 저 이제 혼났다. 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혼냈구나. 네 엄마한테 엄청 혼난 그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아들 용서해. 엄마 용서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 영적 상태도. 이러면서 말을 했다니까요. 이거 지운 지 오래됐어요. 내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내 경험이에요. 네 생각은 어떠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서 안 되거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힘이 있는데 뭘 그걸 네 해라 마라 뭐 이랍니까? 내가 하지 말라 해도 싸우고 가는 아들이잖아. 요새 애들 부모 이게 묵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녀가 내한테 또박또박 말할 때 어디 눈 떠가지고 또박또박 말하냐 이랬는데 해야 돼요. 애들이 말을 해야 돼. 그러나 내 의견을 말을 한다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부모한테 대들듯이 해서 그거를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 그거는 바꿔줘라 하는 말이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입 안 닿나? 닥치라 했지. 한 번 더 말하면 네 반 죽는데 내한테 이래가 반 죽여버리니까 애들이 다 점점 이래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저 그 상담자요. 엄마와 나이가 같은 엄마들 다 싫어서 문 다 닫아버려요. 자기 엄마와 같은 엄마 나이 우리 엄마와 비슷한 나이다 상대를 안 합니다. 걔가. 내가 또 다행이지. 내가 저 엄마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눈은 듭니다. 내가 저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살펴준 할머니에 가까워 가잖아요.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문을 여는데 젊은 엄마한테는 문 닫아버리는.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그 장면을 나중에 보지 말고 지금 잘해. 지금 애 키우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종교 생활에 딱 내어져 있으면 어느 날 불면증 옵니다. 어느 날 불면증 온다니까요. 불안하잖아요. 술 마시잖아요. 가문으로 돌아가요. 담배 하잖아요. 마약 하잖아요. 가문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뭔가에 의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안 되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요, 미안한 말이지만 결국은 그거 정신문제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나중에 끝을 한번 보라니까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지금 저주재앙을 말하느냐? 아니요. 알아라고요. 정신문제가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저 밑에 어릴 때부터 쌓여져 가지고 이거 해가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침범 다 합니다. 막 완전 어느 날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불면증 있잖아요.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일주일 넘어가면 그 불면증이거든요. 그래 우울증 오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로 잡겠다는 말이에요. 불신앙을 통해가 들어온 재앙이. 그래가 정신으로 잡겠다는. 그 정신에 잡히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격 잡아내면서 예배 실패.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이미 그 앞에 그게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에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메시지 안 들어가요. 그대로예요. 또 그 판이요. 떡판. 떡은 딱 그대로 만들어내지잖아요. 바꿔내야 돼요. 진짜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복음과 교회 방향이 그렇다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네 번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요, 악순환 상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 다 놓치고 힘 하나도 없고 복음이 무가치하고 불신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 필요치 않다, 없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게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결국은 불신앙이잖아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죠. 저 진짜 문제 안 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28살 때 제가 영접을 했거든요. 교회는 14살 때 갔는데, 그러면 좀 빨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좀 빠르게. 아,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 이런 거 고민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래 했는데, 저 말을 했는데 내가 뭐를 어쨌기에 저 사람에게서 저 말을 내가 들었을까? 이거를 저는 그 이전부터 연구를 했다니까요. 거기에 저에게 이래 열린 것 같아. 잘못 열렸으면은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라 하면은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보니 그래도
우리 처음에 뭐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엄청 우리가 이래 듣고 실천을 했잖아요. 그래도 성격상 어릴 때 그게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진전을 못한 건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보기에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연약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발전을 못 시키고 이대로 앉혀놔 놓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많죠. 저는 그렇게 이래 보고 있어요. 그것도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불신앙이 설 수도 있다 싶어요. 내가 안 되는 그 부분만큼은 복음 무가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해나가는 그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 되는데 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복음 무가치라. 그럼 어디에 눌렸느냐는 거예요. 내 또 눌린 형이잖아요. 생긴 건 안 눌리게 생겼는데 눌린 형이요. 그럼 어디에 눌렸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사모의 말. 여자라서. 그리고 양심, 뒤통수, 앞, 옆 이런 거 뭐냐? 삼천제자 안 일어났잖아. 이건 거예요. 교회 부흥 안 됐잖아. 이건 거예요. 한없이 논리가 들어가는. 이게 뭐죠? 사단의 통로인 거예요. 저 사단의 통로가 저한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 하자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 이래 하자. 그 사람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나 싫은데요. 요런 말 하면 사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거 뒤엎으려고 사단이 통로 여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 성격대로 말하면 안 돼. 앞에 선 사람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 여러분의 말 법대로 안 따라주는 거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이 안건이 저러면 제가 그거 따라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고생해가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 주일이라도 제가 시간 내가 헌신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앞에서 막 이래 합시다 이러면 안 돼! 안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에 그래도 고다. 그래 내가 고수도 못 치잖아요. 뭐 그래가 이거 점수 3점 났다. 아 수도 이래 돼야 돼.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니까. 알죠? 뭐 고수도 하면은 몸무도 고다 이 말은 저하고 안 통한다니까. 이거 묻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22년도에는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복음이 무어같이 한 그곳을 살려내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긴 거는 목사님이 연약하고 내가 강하게 생겼잖아. 안 그래요? 생긴 거 말이요. 그런데 속 내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제가 약하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딸이 오고 이래가 가족 포럼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 진짜 잘 만났다 이래 말을 하더라고. 그럼 나는 플러스 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래 물었거든. 그럼 나는 아빠 때문에 그러면 나는 플러스 되고 나는 엄마로서 사모로서 아무것도 그러면 나는 플러스 된 거 없고 마이너스밖에 없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거야? 그거는 아닌데 아빠 안 봐봐라면서 아니나 바뀌나 다를 거 하나도 없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성격이래요. 지훈이 전도사가 아빠 성격을 제일 존경한답니다. 변함없지 다 받아주지. 엄마가 이 시기들 이래 할 때 아빠가 싹 다 품어줘서 오늘날 자기들이 저래 컸다 이러네. 싸운 건 누가 싸웠느냐? 내가 피 터지게 싸워줬다니까. 너희들 일하면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돼. 야 참. 그래서 순간 제가요 지금 섭섭함이 싹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걸로 제가 바꿨어요. 엄마가 이래 하고 아빠가 품어준 그 작품이 자기들한테 편했다. 근데 엄마가 안 싸워줘서 뭐 우리 인간 됐겠나 이래 말하더라고. 그렇지 맞지 하면서 그 엄마 좀 플러스 1도 있는 거지. 그래서 위로를 좀 받기는 했다마는 어쨌든 남자들은 품어주고 여자들은 땡땡구리 같이 하는데 그래도 그 땡땡구리가 너무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땡땡구리 같이 하면 여자가 또 품어야 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봐라 그 기도해가지고 그거 만난 그 부부가 그런 거다 원래. 얼마나 기도하고 만난 건 줄 아나 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그래요. 자, 이유가 뭐냐? 5가지 상태. 이 상태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없었어요. 여기에 사단의 목표라. 그리스도 없애라. 사단의 목표라니까요. 한계에 부딪혀 생활해라. 요거 사단의 목표예요. 네 그리스도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뭔가 있잖아. 그것으로 네를 성취시켜라. 사단의 목표예요. 자, 한계를 한번 우리가 갖고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감격하고 있느냐?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뭐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행복하냐? 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감격하냐. 저는 어릴 때는 우리 가문을 보면서 몰랐어요. 우상이 뭔지를. 복음을 알고 돌아봐서 가문을 보고 오늘날 현장하고 연결해서 가문을 보니 엄청났겠구나. 엄청났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큰 아버지가 대리사역하고 장남이 된 거예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모시고 할머니가 이제 알고 보니 할머니가 신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돈 벌기 위하여 가짜 무당을 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노? 이제 알았어요. 무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돈을 못 버니까 일본으로 전부 다 건너가서 아버지가 다 일본에서 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고 들어오셨더라. 거기에서 일본 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한국에 와가 사기를 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사기가 뭔지를 저는 알아요. 돈에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사기더라고. 돈. 이거 사기예요. 난 거짓말 안 하는데 돈에 그게 사기라.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달라진다니까요. 감격, 감사, 행복 이게요. 그리스도 삼중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나를 완전히 바꿔내버린다. 생각을 바꿔내버린다.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배려, 이해 이거 안 나오는데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감사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가 되어졌다. 그 사람 믿겠어요? 저주 속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겠어요? 안 끌고 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비는 거잖아요. 나에겐 저주가 없고 이게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 때문에 나온 거니까. 저거를 꺾는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결국은 독화살이 내한테로 오잖아. 장희빈 나중에 독물 먹잖아요. 지가 다 이제 충전되려고 다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사탄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을 모른다는 말은 흑암이 각인되어져 있다는 말인 거예요. 사탄을 모른다는 말은 지옥 배경을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의 뿌리가 완전 내려가 있는 거죠. 불신앙의 뿌리예요. 지옥 배경. 매일매일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만 없고 그 병든 생각으로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상처만 받고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모른다는 말은 재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재앙이 뭐냐? 몰라. 왜 내게 지금 문제가 오는지. 요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자녀 너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해서
경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어째 돼서 요래 말하고 있다. 이 재앙인데 그 재앙은 어디에서 왔느냐? 불신앙 때문에 온 건데. 이러니까 체질 자체가 분열이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열돼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 영접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은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각인되어진 게 있어요. 흑암이에요. 사탄이에요. 요즘 드라마가 전부 다 흑암이라, 사탄이라. 사람하고 같이 놀아, 귀신들이. 어쩌노?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사탄이 있네.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요것 갖고 있는 사람이 TV에 나오는 귀신 역할, 악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가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갈등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살겠다 하고 있잖아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기에 저 사람이라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연기를 잘해보자니까요. 아니 저렇게 영혼이 없어가 귀신으로 떠돌면서 사람을 막 해치고 막 귀신, 나는 저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의인이 됐다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요거는 그대로고. 아니다 아닙니까? 어느 상 안 맞잖아요. 가면 쓰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2022년도에는 좀 빼내버려야 돼. 연초에 오늘부터 말이에요. 좀 빼내버리고 끝을 달려가자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식, 능력,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묵상으로 끝내야 돼. 그걸 시간을 가지셔야 돼.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 나를 보좌화하는. 내 안에 보좌가 계셔야 돼. 내 안에 보좌화, 나를 보좌화해야 돼. 이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인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 이걸 가진 자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9 세팅. 이게 나에게 심겨져야 돼요. 9 세팅 아시죠? 시간이 많으면 이걸 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요. 다 아시니까.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 살려라. 3시대를 여러분이 살리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뭐예요? 산업이 보좌화 되어져야 돼요. 산업이, 직업이. 이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강단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 강단이 없다. 이 강단 말씀이 업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의 업으로.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묵상 타임으로 응답을 받는데, 교회 사역이 보좌화 되어져야 돼. 교회 사역이. 자, 우리가 볼 때 교회에 문제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와 사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문제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숨겨진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문제와 사건이 생겼네. 문제와 사건이네 이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생겼네. 하나님 나에게 숨겨진 집중,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하시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사역의 보좌화가 되어지려면. 그리고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참 일은 해결은 하는데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때는 요거는 숨겨진 집중을, 요거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제한된 집중의 뜻이 꼭 해야 될 중요한 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 불필요한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된다. 그게 제한된 집중인 거예요. 집중으로 여러분이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 되느냐?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요. 사탄이 무릎을 꿇으니 선택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이 될 수밖에요. 반석교회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완전 무릎을 꿇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 자녀의 경제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니 그 집중을 하시라고요. 이 묵상 타임을 꼭 가지시고 최고 하나님 앞에 21년도를 마감하고 22년도에 21년 그대로의 삶은 나는 거 아니다. 바꾸겠다. 이런 응답의 정인이 딱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요, 그 보름이 현실에서 보여지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2020년도를 맞이하였으니 이때가 내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보좌가 되어지고 업의 보좌가 되어지고 교회의 보좌가 되어질 사역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 방법이 바로 집중입니다. 묵상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